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책망받을 수 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육체의 무감각증일 것입니다. 육체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외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2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염된 부위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증이 있다면 아마 육신의 한 부분이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의 특징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휘둘러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휘두르는 그러한 좌우의 날성검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큰 고통이 따르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휘두르시는 좌우 날성검의 상처를 입게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는 그 상처가 곪아서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처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센병 환자처럼 무감각증에 걸려서 영적으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2차 감염의 그 영혼도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마나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가 위치한 교회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든지 제우스,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덴, 농업과 풍요의 신인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버가모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를 사탄의 근자가 있는 곳, 즉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신전이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버가모는 그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째,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장소에 따라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너무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러한 거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숭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성도들도 아픔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 있었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 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어떤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발람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이 발람의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고달랑의 교훈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가르침은 그 성도들에게 당시 이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축제에 그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순한 사회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축제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축제에 참여하더라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아마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하고 그 싸우고 미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책망의 핵심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즉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금, 양날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속히 간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임박한 그런 심판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가 이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을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만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신에 대해서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즉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음식, 즉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것에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것을 즉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샬롬의 은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흰돌이 아니고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런 그 귀한 그런 이런 연회 아니면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발부한 그런 초청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귀한 이런 연회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발부하신 그런 초청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싶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이 좋아서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의 날성금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목마르지 않고 그 10년 가운데서 샘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발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은 성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